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 말씀, 두려움을 낳고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어디로 갔다 그랬죠? 아늑한 지난주의 일이지만 한 글자입니다. 높당도 가서 높당에 가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났고, 또 그곳에 가서 음식을 구하여서 떡을, 진설병을 얻어왔습니다. 혹시 어려운 질문인데, 진설병과 더불어 다른 것을 하나 가져왔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골리앗의 칼을 가져왔습니다. 골리앗의 칼 기억나시죠? 네.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은 그 날에 그랬어요. 그 날에. 그러니까 골리앗의 칼, 음식도 중요하죠. 음식도 함께 딸린 청년들이 있으니 음식도 중요하지만 다윗의 품에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느냐고 하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그렇게 성경이 되고 있어요.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 있잖아요. 골리앗의 칼이 뭐예요? 그게 보통 칼입니까? 골리앗의 칼은 무슨 의미예요? 신앙의 승리를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셨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골리앗의 칼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아멘. 골리앗의 칼을 가졌다는 것은 나의 신앙의 간증, 그걸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심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안타까운 것은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은 무엇이 두려운가요? 혹시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태풍이 불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는 태풍이 애교 수준이에요. 태풍이 얼마나 센지, 그 태풍 같은 거 만나면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안 돼요. 들지요. 자연 만물이 때로는 우리의 두려움도 되지만, 때로는 자연 만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제일 무섭고 두려워요. 사람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두렵게. 그런데 그 두려움들은 다 가짜 두려움이에요. 가짜 두려움. 두려움이라는 단어는요,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어떨 때 쓰는 게 두려움이냐고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을 때는 두려움이 없는 세상이었어요. 두려움이란 자체가 없는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냐고 하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나무 뒤로 숨은 거예요. 그러면은 나무 뒤에 숨었을 때 누구를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원래 두려움은요, 하나님밖에 두려운 존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운 존재. 그것도 맨 처음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친밀한 존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너무 친밀하고 너무 친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면 대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언제든지 하나님과 더불어 두려움 없이 지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비로소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고 하면은 두려움을 알게 되었죠. 두려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연현상도 없고 두렵게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두렵다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표현하죠? 경외한다 표현을. 경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두려움은 경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온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여 드리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경외라, 경외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믿는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들에게는 다른 것들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려워야 돼.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야 돼. 두려움이라는 단어,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자연 만물과 세상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질병도 심지어 사망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누구만 두려워하면 돼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나머지는 두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소문의 천국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성경이 천국을 말하잖아요. 그 천국은 그 땅이 바로 두려움이 없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르니 오는 천국은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곳에서는 질병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도 못하고 사망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해와 달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그 어떤 다른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는 곳, 그곳이 천국이에요. 즉 우리들의 두려움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신앙.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그 사울을 두려워해서 가드로 피해서 아기스에게로 갔는데 아기스에게로 가니까 다윗의 형편이 어때졌냐고 하면 심히 두려워졌어요. 두려움이 더 큰 두려움을 낳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향하여 피해가니까 품에는 무엇을 가지고요?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람에게 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신하들이 다윗을 뭐라고 불렀죠? 잘 주의 깊게 읽은 분들은 알지만 다시 한번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어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멘. 다윗을 신하들이 뭐라고 가드 신하들 아기스의 신하들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다윗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때? 맞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아직은 왕이 되었지 않았지만 정말 다윗이 왕과 같은 존재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과 같은 존재로 이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다윗을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왕으로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 그 블레셋과의 전투 아니에요. 천천히요 만만히요 한 것은 골리앗을 이제 이긴 이후의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이겼던 그 노래를 떠올리면서 다윗을 그 땅의 왕이라 그렇게 칭호하니 다윗이 그 마음에 심히 두려워. 더 큰 두려움이 온 거예요. 더 큰 두려움. 심히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지혜를 짜내 미친 채 하고 손톱으로 문을 긁으며 미친 채 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니까 우리나라의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데리고 왔느냐 하고 다윗을 내쳤어요. 그리고 간 곳이 아굴람인데 그곳은 이스라엘의 경계도 아니요 블레셋의 경계도 아닌 헤브론 밑에 있는 애매모호한 지역으로 다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되느냐? 골리앗의 칼을 손에 쥐고도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반성해야 돼요. 다윗이 그랬는데 우리가 반성하냐고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고 천국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두려움이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세상적인 것 너무 두려워. 자연 만물도 두렵고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하나님은 별로 안 두려워요. 우리를 그렇게 그냥 야박하게 대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별로 안 두려운데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이 땅의 것들이 두려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골리앗의 칼을 품고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하던 다윗의 궁급한 형편과 우리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거죠. 저는 다윗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마음의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다윗은 우리의 신앙의 표본이거든요. 그 모델. 그 모델을 딱 놓고 그 모델대로 제단을 하고 모델대로만 자르면은 우리의 신앙이 잘 됐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왕들이 일어나도 다윗의 길을 간 사람은 박수 쳐주고 다윗의 길을 가지 않은 사람은 잘못됐다 하고 비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다윗이 모델인데 이 모델조차도 가슴에 골리앗의 칼을 품고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여 두려움 가운데 도망하였던 다윗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서는 곤란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두려워해야 될 대상. 저와 여러분들은 딱 한 분만 두려워하면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요. 다른 것들은 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리라. 다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재방송을 산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결론이 맺어진 사람이에요.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은 다음에 아이고 너 안 되겠다 하고 지옥으로 다시 가고 그게 돼야 안 돼요. 그렇게 해버렸으면 얼마나 두렵게 신앙생활을 잘하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은 다음에 지옥 갈 길이 없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결론이 정해진 인생이에요. 결론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정해진 인생은 어때요? 우리가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물질이요, 이 세상의 자연의 모든 두려운 것들, 이런 것들은요, 우리는 다 지나갈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런 것들은 우리들에게서 결코 우리들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이제 사단이 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사망인데,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질병도 사망까지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들이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경외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왜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까? 왜 자연 만물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고 사람에게 두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두려움은 사라져요. 그런데 사람을 보면 두려움은 더해져요. 이 땅을 보면 우리는 두려움이 점점 더 더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두려움으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혹여 두렵게 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면, 그 두렵게 하는 것에다가 무엇을 갖다 대야 되냐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대야 돼요.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 너머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두렵게 하는 것들이 힘을 잃어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려움은 우리들의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땅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순간 세상은 점점 우리의 두려움을 더욱더 두텁게 하고 더 강하게 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 어떤 어려운 일들도 그 어려운 일만을 보지 말고 그 일 너머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움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면 우리는 두려움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 너머에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그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대를 봐요. 하나님의 소원함을 봐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돼요. 그 사람을 기대하니까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너머에 하나님의 기대를 보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 두려운 일들을 만나도요, 우리는 그 일 너머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것인가를 기대하게 돼요. 오히려 이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 어려운 일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바꾸어 가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게 있으면 그것만 보지 말고 그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렵게 보이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두렵게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장시키려는 거예요. 우리를 성숙시키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여 알아가게 하기 위하여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두려움으로 여기지 말고 그 어려움 너머로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볼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려움을 통하여 어떻게 나를 성장시키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실까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로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누구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고 그 어떤 어려운 일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셔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세요. 그러나 사람이나 어려운 일들은 우리의 두려움의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하여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면은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선명한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어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우편에 그늘이 되어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그 기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외롭지 않게 혼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인생을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